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그 7교회에 대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하나하나씩 보게 됩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다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편지를 보내는 자가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특별한 그 지역의 상황에 맞는 호칭으로 먼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노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안다라는 이야기. 무엇을 하느냐? 그 교회에 대해서 아신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 또는 잘못된 것들로부터 일어나는 것들 또는 잘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편지들이 순서적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7개의 편지가 그 도시마다 가지고 있었던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을 밑바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중요한 그러한 그 도시의 특징들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힘듭니다. 힘든 거는 왜 힘드냐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참 곤란하지만 여하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도시들에게 보내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교회가, 그 당시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지리적이라든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가 단연 돋보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기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이 터키,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쳐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볼 에베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이고 그 옆에 이제 그 왼쪽으로 하얗게 된 부분들이 이제 지중해인데요. 이 지중해를 통하여서 북아프리카, 유럽, 또 아시아 이 세 대륙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건너오는 배들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통하여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거꾸로 아시아에서 오는 그러한 대륙을 통하여서 오게 되는 그런 물건들, 사람들이 또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북아프리카나 또 유럽으로 건너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도시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그때쯤에 벌써 인구가 20만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유럽에서 20만 되는 도시들이 참 큰 도시인데 이 당시에도 대단히 큰 도시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를 놓고 봐도 로마 제국에 있어서 어느 도시가 크냐? 로마가 크겠죠. 로마가 크고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작년에 올 초인가요? 안디옥이라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일컬어지는 터키 지진 크게 났던 그곳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인데,
그 수리아 안디옥이 매우 큰 도시였고 그 다음쯤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있어서 특별히 유명한 것이 있다면 아르테미스,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이제 아데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모신 신전이 매우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서 있죠.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그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의 아데미 신상입니다. 앞에 저게 이제 무엇이냐를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의 이제 젖가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렇게 많다는 것은 풍요의 상징, 다산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크기로 보면 아테네에 가게 되면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파르테논 신전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데 저희 본당으로 따지면 3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인데 그 신전 하나가 저희 본당이 한 36배 정도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36배 되는 그런 그 밑바탕에 기둥들이 높이 올라서 지붕을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이 얼마나냐? 제가 이렇게 팔을 벌리면 한 6feet 되거든요. 제 팔만한 정도의 직경, 그리고 제 키에 11배 되는 높이, 그런 기둥들이 몇십 개가 쭉 서 있으면서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고대 7대 불가사의를 이제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입니다. 누구라도 에베소를 가게 되면 이 아데미 신전을 가게 되고,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아주 유명한 그리스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 도시들에 있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신전의 관리자라는 그러한 명칭을 얻게 됩니다. 이 신전이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전체 모든 신전 중에서도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가면 이 신전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왜 보실 수가 없느냐? 대부분의 그 로마에 있던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신전들이 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지역들이 다 동로마 제국이 되죠. 로마가 이제 기독교로 국교를 바꾸게 되면서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되는데,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바꾸게 되면서 우상 숭배의 장소였다 그래서 신전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전에 썼던 그러한 기둥들 아니면 어떤 석조물들 이런 것들 다 어디다 쓰느냐?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회에다가 사용을 하게끔 되죠. 그리고 이제 터키 지역을 가게 되면 그 다음 이 동로마 시절 이후에 이제 무슬림이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대로 무슬림 신전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터키 이스탄불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우리는 그냥 성 소피아 성당 이런데 거기 이제 무슬림 신전으로 이름을 부르죠. 거기 가면 참 재밌습니다. 그 기둥들은 다 이런 그리스 신전에서 띄어온 거고, 모양은 동로마의 성당인데 안에는 이슬람 문양들이랑 붙어 있는 아주 오묘한 그런 맛을 느끼게끔 됩니다. 여하튼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에베소라는 그러한 도시는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여러 신전들을 모시고 있으면서 문화와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마지막 즈음에 에베소를 들려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를 다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서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그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도시에서 마술을 하는 책들, 고대에 있어서는 이 마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 마술하는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니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결국에는 우리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은세공업자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진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신전이 있었고 성경에 그러한 사도행전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을 때에 그 당시에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사실 이 아담의 신전은 아니었습니다. 그쯤 되게 되면 이 로마 제국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되었던 것이에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뿐만 아니라 여러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지금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교회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 커지면서 그 제국 안에 있었던 각 지역마다 로마 황제를 남신으로, 그리고 로마라는 그 도시를 여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로마 황제 숭배 세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다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으려고 해요. 살아있는 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으려면 로마 황제와 로마 원로회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돈 있다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소아시아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미국에서 보면 50개 주가 있죠. 소아시아라는 것이 그 50개 주 중에 이제 하나처럼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주도, 메릴랜드의 주도는 어딘가요? 주시는 어딘가요? 애나폴리스죠. 그런 것처럼 이 소아시아라는 속주의 주시는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전을 세울 수 있는 그 권리는 에베소가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 앞으로 보게 될 버가모라는 도시가 가지게 됩니다. 자존심 확 깎이는 일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이야기해서 겨우 1세기 말쯤에 돼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그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다리던 그런 찬스가 온 거죠. 아주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사용해서 멋있게 황제의 그 신전을 만듭니다. 3층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3층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에는 온갖 지역에서 온 잡신들을 다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가운데 이제 로마 황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이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전을 꾸미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권위가 되는 것 자체, 그런 도시에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마치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이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교회에 공격들이 있다, 위험들이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아데미를 비롯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다, 또 로마 황제 숭배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밑바탕으로 두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편지를 받는 이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입니다. 이거는 1장 마지막에도 나오게 되죠. 그것을 1장 마지막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도 천사일까 아니면 그 교회의 지도자일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신학자들이 이걸 갖고 논문 100편도 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는데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에베소 편지에 쓰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손 그러면 뭐 꼭 이 성경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오른손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힘을 나타내고 통치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있다. 1장 마지막에 보면 이 7별이 역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또 7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도자가 됐건 천사가 되었건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이 7교회를 다 통치하고 계신다. 완전히 쥐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 마지막 부분을 안 봤지만 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7 금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을 보게 돼요. 근데 2장으로 넘어오니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특별히 2장에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거닐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놓고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기 멀리서 우리의 뜻도 모르고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그지 같아도 예수님이 먼저 그 교회를 떠나시는 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교회를 돌보시며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7뼈를 손에 쥐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쥐고 계시고 그 7 촛대를 거니시는 분이 이르시되, 즉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설교 마지막에 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들은 것 같고 지금도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듣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일을 반복해서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첫 구절부터 교회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의 호칭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던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황제들은요,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힘이 지금 이 땅을 넘어서 우주적인 통치를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별도 다스릴 수 있고 달도 다스릴 수 있고 온 우주를 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끔씩 로마 황제들이 이제 자기 얼굴 박아가지고서 동전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 동전 뒷면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초승달 위에 별이 있죠. 별의 개수가 몇 개예요? 7개니까 물어보겠죠. 6개나 5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7개의 별을 저렇게 새겨 놓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위에서 만들었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그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동전을 또 만들어서 기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 아들 주위로 7개의 그런 별을 새겨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적인 존재인 로마 황제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세상에 있는 권세, 세상에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여도, 아무리 교인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당장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있다고 하여도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사람이 내 생명과 내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 내 생명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회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서 떨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항상 경계해야 해요. 아무리 우리 한민족이 자랑스럽고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해도 신자는 한민족이나 미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경계가 풀어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사무쳐서 2차 대전 시기에 나치 아래에 있었던 독일 교회와 다름이 없어지는 것이죠. 나치라는 그러한 정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40만에 이르는 집시들 그 외에 수많은 민족들에게 살상을 가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정당하다고 독일 교회가 그것을 정당화해 줬어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파묻혀버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러한 민족이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될지 모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을 해도 옳은 것처럼 보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국가주의가 넘어서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품문, 하나님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어서 그런 광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는 항상 경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교회에 대한 호칭이 소개된 이후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모두 다 내가 안다를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교회들에게 주는 칭찬과 교회들에게 주는 책망은 전혀 틀린 바가 없이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사실을 직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아니라 행위가 지금 앞에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행위는 그 다음에 나오는 수고와 인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풀어서 말하면 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는 내가 한 일 곧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가 했었던 그런 행위 즉 수고와 인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수고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 2절 후반에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들에게 있어서 순회 교사들이 있었어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같은 그러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 인성을 부인하는 자, 교회에 대해서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쓰일 때는 그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어디 있는 교인들이나 우리처럼 성경 66권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이 시기에는 성경의 66권이 정해지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교리문답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항상 어려웠어요.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누군가 와서 설명을 하게 되고 누군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또 가르침을 주게 되는데 정말 저것이 참된 가르침인지를 알아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매일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쓰일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 시대의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그 후에 일어났던 모든 시대, 지금까지도 모든 시대에 반복되어 오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교회에는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40년 있다가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잘 처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나는 신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듣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배우고 익힌 교리를 따라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하고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말을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체계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누군가 하는 말이 정말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인가 증거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교부, 교회 아버지, 초대교회 이제 아버지들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어떠한 이단도 여러분 가운데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실되게 말하는 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나갈 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를 떠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배우고 익힌 것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시간을 아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진리의 수호자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 이러한 공격, 교회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게끔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정통 교리를 비난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새로운 진리라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옛 것이다, 구태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끊임없는 공격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자의 공격을 참고 견디면서 진리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함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격은요, 예수님 시대에만 아니면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공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리를 공부하면 구태스럽다고 이야기해요. 이 시대에 누가 교리를 공부합니까? 심지어는 신학생들도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장로교, 저희 같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 한번 그 주보 뒤에 있는 저에게 스테이트먼트 읽어보셨어요?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개혁주의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또 개혁주의 그러면 맨날 개혁하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말씀 중심의 교회가 개혁주의이고 개혁주의 장로교는 항상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기준으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교리를 합니까? 교리를 가서 자꾸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에 있어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해 놓느냐, 그 구절들을 쭉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뽑아 정리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그럼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도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예요. 그럼 교리는 그런 식으로 주제별로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성경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교리 공부하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지 교리를 공부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하지만 무식한 말입니다.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요예배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꿋꿋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던 좋아하시지 않던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문자 뭐 이런 거 하면서
저도 꾀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면 여러분 너무 질려하실까봐 파트별로 나눠서 하긴 하는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가 그 2개만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 머리 아프실까봐.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대답 못합니다. 정말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경험에 의해서는 얘기하지만 성경에 의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단들이 와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휘가닥 넘어갑니다. 저런 게 있었어? 사실 성경에 그거 없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교리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은데 말은 못 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교리가 그렇게 쉽게 재밌게 보일 수 있는 건 아니라 쳐도, 그러나 교리를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면 그것처럼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교리 공부한다면 좀 나오세요. 네.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거 좀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꼭 드려야겠어요. 이 거짓된 교사들은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통하여서 교회에 접근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에는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하시는 분들, WCC 같은 분들, 그러한 분들이 하는 집회에 가게 되면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운동이에요. 왠지 아세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요,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날카로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꼭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참 전에 문제가 됐던 건 무엇이에요? 새로운 사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직통 계시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을 때 그것이 주관적인 경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버금가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계시를 자신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곳에 가게 되면 뜨거움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사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뜨겁고 영이 살아있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제된 모습으로 나타나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 나아가면서 정립해 놓은 교리, 하나님 말씀에 옳게 적합하게 판단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최신 것 쫓아가시면 안 돼요. 최신 것이라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의 방법 이런 거 새로운 거 들고 오는데 정말 좋대요. 해보시는 게 나쁠까 생각도 하는데 전 좀 조심스럽습니다. 검증될 때까지는 조금 미뤄두신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것은 그들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니골라 당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오니까 다음번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앞에 나온 두 가지, 그죠? 거짓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나게 했고, 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에 칭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것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첫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첫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시나요? 첫사랑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3번이 제일 안전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떼어놓는 것 자체가 그것도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이웃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칭찬하시는 부분들,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거짓된 자들을 내쫓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에베소 교인들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큰 도시다 보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항상 거짓 선지자대에서 날이 서 있다 보니 누가 들어오게 되면 눈을 이렇게 싹 째려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누군가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앉아서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팔짱을 끼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여러분, 인생 살 때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저는 그것은 이제 경제학 책에서 봤어요. 제가 그래도 대학교 때 경제학을 공부했답니다.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 졸업은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근데 거기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인생 살 땐 그렇습니다. 차가운 머리, 냉철하게 판단하고요. 그러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신앙도 그래야 돼요.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인데 거꾸로 되면 머리는 뜨겁고 가슴이 차가우면 미치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사람은 어땠습니까? 차가운 머리가 지나쳐서 마음까지도 차가워졌다는 것이에요. 자꾸 재다 보니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교리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애써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차가운 마음이 어떠한 결과로 나옵니까?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과 세리들을 찾아 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권위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먹는 것보다는 이 땅 가운데 병들어 있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죠. 근데 그들을 보라보는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들을, 그 죄인들을 쫓아내려고 했죠. 자기들 모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 들어올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이 망치진 않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진 않을까, 흐트러지는 것은 아닐까, 깨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몸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겨우 비틀비틀 거리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영혼들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차가운 마음에 가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중요하지,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어떤 분이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를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에 보게 되면 이 교회들을 가리켜서 중상층 대형 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상층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를, 이분의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유를 첫 번째는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 정도 되면 그 정도 교회는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이 교회가 나타내는 특성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알아요. 전도 안 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전해야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갈 곳 없어서 방황하는 그 귀한 영혼들이 이단에 끌려가게끔 되는 것이에요. 이단이 왜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겁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겁이 납니다. 우리 세미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겁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는 좋습니다. 우리끼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예배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거치는 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곳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설교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빨리빨리 해서 나머지를 마치겠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이상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 교회를 이루시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구하라는데 영혼을 구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로서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떠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파괴해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거 하지 말고 네가 이전에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신자 불신자 나누지만 사실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거기가 거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좀 나았다 좀 덜하다 뿐이지 하나님 눈으로 보기엔 여전히 죄 짓는 인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지나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인 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고 싶으시죠? 그런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회복하고 싶으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을 열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었다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다고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첫사랑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그 첫사랑이 어느 첫사랑인지 방법부터가 목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첫사랑 회복하려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전도 나가시면 됩니다.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웃으시다니요? 좀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것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참 신비합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노방전도 다시 나가는데 여러분 시간 내서 꼭 좀 같이 나가세요. 하기 싫어도 나가보세요. 전도가 제가 신비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기 싫어서 나가도 전도지를 돌리다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요,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내 우물 안에 갇혀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니 백날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파할 때에 내가 이전에 정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게끔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 있나요? 귀 없으신 분. 다 귀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그것을 듣고 주님 옆에 돌아오는 자가 있으며 그것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당연히 귀 있는 자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헬라어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 니코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발생된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케, 영어로는 나이키입니다. 승리의 여신. 그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시고 나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온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지킵니다. 이 세상에 진리를 가진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뿐입니다. 그 교회만이
참되신 하나님을 밝히 보이며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진리를 가졌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세미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